14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죠.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성령을 받고 나서 했던 설교가 뭐냐? 그 얘기인데,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 방언을 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방언을 해?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왜 어떻게 다 알아듣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뭐라 하냐면 술 취해서 그래. 말이 사실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술 취해서 그렇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순절 첫 번째 베드로의 첫 번째 성령 강림 이후에 했던 설교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때가 제 3시니 3시면 6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오전 9시예요. 아침 9시. 그러니까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취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침 대바람부터 누가 취하냐 그런 말이죠. 오전 6시에 9시에 취한 사람 없다. 이 사람들이 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뭔지 왜 그러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 14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한 것이 어떻게 된 건지 너희들은 술 취했다고도 얘기하고 저 무식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무식쟁이가 했던 이 방언,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 방언이 어떻게 된 건지 너희에게 다 설명해 줄 테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이 3시, 즉 오전 9시니까 이 사람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 취한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느냐? 방언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16절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러면서 이 방언을 하게 된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이런 거고 저런 것이다라는 설명을 할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쓴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풀이하기 시작했어요. 변명을 할 때에 그 변명의 근원이 뭐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혈기가 사라졌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혈기가 사라졌고 그때에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가 했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말씀이 먼저 떠올라야 되고 은혜가 떠올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떠올라야 돼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막 내 생각 가지고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나가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목사의 설교의 핵심은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풀고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구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신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생각나서 그걸 가지고서 설교를 하는 것이지, 목사가 이야기할 때 자기 생각 말하고 자기 말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느냐? 갑자기 베드로에게 떠오른 말씀이 뭐냐? 요엘의 말씀이에요. 요엘의. 그 지금 나오는 것이 요엘의 말씀인데 16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요엘이 뭐라고 말했느냐? 17절부터 21절까지가 요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그래놓고 기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을 찾아가서 보시면 요엘 2장 28절 이하 그랬는데 28절 이하니까 28절부터 쭉 있다 그 말인데, 찾아보시면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이에요. 그 구절을 전부 다 인용한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럼 요엘 2장 28절부터 32절까지가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넣고 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볼까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2장 28절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자, 제자들이 방언을 바꿔서 방언으로 얘기했어요. 마치 환상을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꿈을 꾸는 것과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은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고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요. 제가 강조를 해서 읽을 거예요.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무엇을? 내 영을. 여러분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언을 하고 모든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는 그냥 자기들이 젊으니까 환상을 보고 육체가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영을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영을 부어 주실 때, 그 사람이 젊은이면은 환상을 보는 능력이 나타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예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영을 받은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젊은이니까 다 하는 게 아니고, 늙은이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젊은이면 환상 보고 늙은이면 꿈을 꾸고 모든 육체는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상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꿈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이면 다 하는 거예요. 무디 선생 얘기를 했는데, D.L. 무디는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했는데 무디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외삼촌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외삼촌이 신발을 이렇게 수선하는, 신발 만들고 수선하는 분이었는데, 그 외삼촌의 집에 가가지고서 그 일을 배워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젊었을 때까지 신발 수선하며 살았어요. D.L. 무디가. 그런데 그 무디가 젊었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반사를 할 때 희한하게 무디가 밥만 맡으면 아이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무디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저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할 뿐이다 그랬더니, 네가 하는 것을 한번 사람들 앞에 얘기해봐라. 그래서 교회 강대상에 세웠어요. 강대상에 세웠는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앉아있던 그 교회의 멤버들이 다 은혜 받고 뒤집어졌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옆 교회에서 무디를 모셔다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무디가 얘기할 때 그 교회들이 다 뒤집어지고, 결국은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무디를 다 모셔다가 간증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다 무너졌죠. 여러분, 그러면서 무디가 미국의 두 개의 부흥운동이 지나가는데, 하나는 조나단 에드워즈, 두 번째는 D.L. 무디. 무디가 두 번째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그 무디가요, 일자 무식이에요. 초등학교만 겨우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을 부어주시니 무디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거예요. 무디가 대단해서 쓴 게 대단한 거에서 그 역할을, 그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쓰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해요. 요엘의 얘기를 가져와서 하는데, 여러분 모든 육체가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거는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실 때,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시면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이를 가려요? 학벌을 가려요? 경제력을 가려요? 지방을 가려요? 남녀를 가려요? 노소를 가려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가려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 하는 거예요. 주시면. 안 받으니까 그런 거지. 안 주시니까 그런 거지. 무슨 말이에요? 저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방언한다. 여러분, 갈릴리 무식한 사람이 방언하니까 웃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무식해도 부어주시면 하는 거예요. 술 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을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18절 봐요. 18절 제가 다시 강조할 거예요.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18절 그렇게 읽었는데 17절로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17절 보세요. 여러분 18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17절을 읽을 거예요? 18절을 보고 계셔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게 17절이고요. 18절에서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똑같아요. 요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에야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하기 시작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골치 아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뭘로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헌금할 마음을 주시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를 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돕고 싶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돈 뭉치를 가져다가 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서 인마이 포켓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서 그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전해주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봐봐요. 저기 그 시장 가봐봐요. 100원이라도 깎으려 그래 인간은. 옷 살 때 봐봐요. 옷 살 때 희한하게 깎으려 그래. 희한하게. 그 1,000원 깎아서 뭐 하겠다고 1,000원 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깎는다 그래가지고 부자 안 되고요. 안 깎는다 그래가지고 안 깎는다 그래가지고서 거지 안 되는데, 사람은요 깎는 것이 본성이에요. 손에 안 볼라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꼭 백화점에 물건 사면, 어제도 저희 아내가 뭐 사왔는데 얼마야? 그러면 원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산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가 얼마라는 걸 꼭 먼저 얘기하죠. 이게 25만 원 하는 건데 뭐,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산 가격을 얘기 안 해요. 원래 가격을 얘기하지. 근데 원래 가격은 누가 붙여요? 장사꾼들이 붙이는 거예요, 다. 꼭 그걸 얘기 먼저 하잖아요. 인간은 깎기를, 이게 본성이 깎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에 안 볼라 그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본성이 무너져요. 어떻게? 은혜 받으면 본성이 무너진다고요. 헌금이 안 아깝다니까. 남을 돕는 게 안 아깝다니까요. 100만 원도 막 돕고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돕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1억 내는 사람도 있고 10억 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을. 물론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우리 교회 공사를 뭘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뭐 조명을 한다, 뭐 스크린 한다, 뭐 그러잖아요. 교회 뭐 한다 그러면 와가지고서 그분들이 견적을 가져와요. 견적을 가져오면 저는요, 단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거든요. 나는 안 깎을 거니까 알아서 견적을 잘 넣으라고. 그럼 그분들이 꼭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는요, 교회 가보면 안 주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공사를 했는데 트집 잡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고, 깎기를 막 너무 많이 깎아가지고서 교회 공사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목사님 참 희한하네. 어떻게 깎지를 않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거지가 안 돼요. 거지가 안 돼. 사람은 깎는 게, 사람은 손에 안 보는 게 본성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본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능력. 여기 보세요. 이들이 환상을 보고 뭐 예언하고 별소리 다 해도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부어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때 베드로 달라졌어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자, 제가 다시 강조할 거예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여러분, 누가 징조를 베푼다고요? 누가 기사를 내신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17절, 18절, 19절 전부 다 주도권을 다 누가 가지고 계세요? 내가 내린다. 하늘에서는 기사를 내린다. 기사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야, 우리가 방언하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해서 그러는 줄 알아? 무식쟁이라서 못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1절) 보세요. 요엘서의 마지막,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중에 32절 말씀이 21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마지막이 뭐냐?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언하는 것도 대단하고 환상을 보는 것도 대단하고 꿈을 꾸는 것도 대단한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 정말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거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우리가 방언했다고 뭐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주시면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구원을 얻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이 직분이 무엇이든 성별이 무엇이든 학벌이 무엇이든 사회적인 위치가 무엇이든 경제적인 것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능력은 안 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요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해서를 가지고. 뒤에는 그 예수를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하는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 하셨다. 야, 우리 대단하지 않냐? 우리 방언하는 거 대단하냐? 우리 너희들 무식하다 그러지 우리 대단하지 않냐가 아니라 야, 우리가 무식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니까 하더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들도 우리도 똑같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한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 자기들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나타나.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죠. 굉장히 중요한 설교.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만 나타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를 같이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데 베드로가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내가 내 영을 남자와 여자와 노소 모두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내가 하늘에서 기적을 베풀고 땅에서도 표적을 나타낸다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베풀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